오늘 제목이 아들 둘을 낳으세요입니다. 제가 아들 둘이라서 그런 제목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혼을 해서 폐경기가 되었는데 요즘 나는 60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들 둘을 낳으란 말이냐. 요즘 딸이 더 이쁜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적 두 아들을 낳자는 말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은 오랜 시련 끝에 마침내 당대 최강의 나라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혼하고 아들 2명을 낳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식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짓습니다. 불신자들은 장명소에 가서 또 그렇게 좋은 이름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93년 10월에 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30살이 됐습니다. 낳고는 임신을 우리 아내가 하고는 태명을 은총이라고 지었습니다. 제 학렬은 전부 다 원자 돌림입니다. 신원 이렇게 나갑니다. 저는 신원우, 또 신원하, 신원웅 이렇게 다 나갑니다. 우리 밑에 학렬은 병자입니다. 신병국, 신병우, 신병민. 우리 아들도 학렬을 따지면 신병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태명을 은총이라 짓고 늘 배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10월에 태어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봉천동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는데요. 부산에 계시는 제 부모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아버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버님, 손자 이름 생각한 거 있습니까? 했더니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은총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명 그대로 이름이 신은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총하면 가는 데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냐? 아버지가 목사님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과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 생활을 13년 했습니다.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혼하고 아들을 2명 낳고 이름을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고 첫째 이름을 므낫세, 둘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자리에 참석해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으셔야 됩니다. 므낫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비 집의 모든 일들 다 잊었다.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늘 위해서 지웠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도대체 무엇을 잊고 싶어서 무엇을 기억하기 싫어서 과거의 일 다 잊었다.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 잊었다.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요셉은 도대체 무엇을 잊고 싶었습니까? 고난을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17살 때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30살 총리가 되기까지 13년간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총애를 받던 자리에서 인생 막장 가장 비참한 생활 다 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사람 아닙니다. 말하는 짐승입니다. 로마 시대만 해도 집에 화재가 생기면 주인이 가죽을 끄집어내고요. 그 다음 검은 보화 끄집어내고 그 다음 끄집어내는 것이 가축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도 여유가 있을 때 묶여있는 노예를 끄집어냅니다. 노예는 짐승 이하입니다.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과거의 모든 아픔들, 모든 고난들, 모든 시련 다 잊었다. 그러면서 아들 이름을 므낫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모든 눈물, 모든 상처, 모든 아픔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릴 정도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잊겠다 해서 그 모든 고난이 잊어지던가요? 아닙니다.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더 큰 감격 주시면
과거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모든 고난, 아픔, 눈물 다 잊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까? 내가 언제 아팠는지, 언제 힘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물질 때문에 아프고 힘들었습니까? 물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과거에 힘들었던 것, 과거에 아팠던 것, 물질 때문에 고난당했던 것 기억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물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까? 사람의 말로 너무 마음 아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한 동력자, 귀한 일꾼들 많이 붙여주셔서 언제 내가 사람 때문에 아팠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므낫세, 과거의 모든 아픔, 모든 고난 잊었다. 그래서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다윗은 또 무엇을 잊고 싶어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아들에게 붙였습니까? 원한을 잊고 싶었습니다. 미움을 잊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형들에 대한 미움 다 잊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10명의 형들한테 팔려갈 때요, 얼마나 바지를 붙들고 애원했겠습니까? 형, 이제 말 잘 들을게. 정말 우애롭게 지낼게. 고자질 안 할게. 그런데 형들이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형들에 대해 받은 상처, 아픔, 원한 내가 다 잊었다. 그럼 보디발의 집에서 그토록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에게 유혹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다 하고 벗어났는데 도리어 치사하게요, 남자가 대역죄도 아니고요, 강간미수죄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왔을 때 그 여자에 대한 원한, 그 여자에 대한 분노 다 잊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꿈 해몽을 잘 해주었는데 술 맡은 관원이 복직됐는데 그걸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겠습니까? 괜히 성추행범하고 연루되기 싫다 했을 것 아닙니까?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했는데요,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산 사람, 나가기만 해봐라,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원한, 미움 다 잊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모든 원한들, 미움들을 마음에 품지 않았습니다. 다 잊었다 했습니다. 총리가 되고요, 총리 이침식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장관들, 장군들 전부 다 참석했을 거잖아요. 누가 벌벌 떨었겠습니까? 술 맡은 관은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부인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수의 원한 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한을 품으면 그 원한이, 그 미움이 독이 되어서 자기를 죽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하여 미움을 가졌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시기 질투했습니다. 여러분, 그 미움이, 그 원한이 독이 되어서 사울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원한을 품으면 그 원한이 독이 되어서 나를 죽입니다.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 이런 그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왜 그리 미워하고 죽이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히틀러의 어머니 클라라가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사반도고 자주 출장을 다녔고요. 왕진은 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의사하고 히틀러의 어머니 클라라하고 눈이 맞아가 바람이 났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누구냐고요? 유태인이었습니다. 유태인에 대한 원망이 가슴에 쾅 박혔습니다. 미술의 소질이 있었던 히틀러입니다. 히틀러의 그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히틀러, 그리고 처칠 영국 수상 아주 미술을 잘했습니다. 비엔나에 있는 미술 학교에 입학하려고 시험을 치고요. 마지막 면접을 보았습니다. 면접하는 선생님이 7분이 앉았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져서 미술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면접관에 7명 중에 4명이 유태인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에 유태인 4명이 나를 떨어뜨렸다고 생각해서 유태인에 대한 미움이 다시 한번 더 크게 생겼습니다. 20대 초에 속옷 아름다운 모델하고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사귀다가 그 속옷 모델 아름다운 아가씨한테 차였습니다. 여러분, 속옷 모델이 누구라고요? 유태인입니다. 여러분. 유태인에 대한 미움이 칵 쌓였습니다. 여러분, 그 미움 때문에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이고요.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그도 지하 벙커에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면 밥맛 떨어지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좋았던 기분도 망쳐지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당했던 것만 생각하면 잠도 오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6월에 다 용서하시고 다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푸셔야 됩니다. 친척 중에, 가족 중에, 교인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에 이런 찬송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수하리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미움이, 그 원한이 독이 되어서 나를 죽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아무도 미워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해서요. 사랑하세요. 설교했더니 맨 앞에 앉은 90이 넘은 은퇴 집사님이 설교 중에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미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미워해. 목사님이, 야, 집사님 너무 귀하십니다. 90 넘도록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니요. 정말 주님 닮은 사람입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아니야. 미워하는 사람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므낫세 하기를 축원합니다.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과거의 아픔, 과거의 눈물, 과거의 상처 다 잊었다.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미움과 원한, 그 모든 것 내가 다 잊었다. 복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6월에 므낫세를 낳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창대케 하다 뜻입니다. 정확한 뜻은 갑절로 복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은 과거는 므낫세 하고 싶었고요. 미래는 에브라임 하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담을 뻗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복을 요셉은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가 진짜 복받은 사람, 복받은 교회입니까? 내가 5,000명분, 10,000명분을 챙기는 것이 진짜 복 아닙니다. 5,000명을 먹이고요, 10,000명을 먹이는 사람, 그런 교회가 진짜 복받은 사람이고 복받은 교회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5,000명, 10,000명, 10만 명분 자기 혼자 챙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을 구원했고요. 이집트를 먹여 살렸고 주위의 어려운 민족까지 다 먹여 살렸습니다. 요셉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치지 않습니까?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배워서 남 주자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돕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했습니다. 요셉은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그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살아생전에 교회 한두 개씩은 세우고 가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불자들 보면요,
믿음 좋은 불자들 소원을 물으면 대동소이합니다. 부처님 위해서 절 하나 지어 바치는 것이 불자들의 소원입니다. 불심 좋은 불자들은 부처님 위해서 절 하나 지어 바치는 거랍니다. 그런데 믿음 좋은 교인한테 소원을 물으면 교회 지어 바치겠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건축하자 하면 도리어 교회 떠나는 교인들이 요즘 많아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 다 바쳐 주실 것만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에 짓자 하면 아이고 건물이 교회입니까? 이런 따오 소리 합니다. 이런 불교가 기독교보다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석가모니가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신 것 같아요. 과거에 부산의 큰 그룹 가운데 동명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동명대학, 동명목재 아시죠? 고 강석진 회장. 그 불심이 좋은 불자 아닙니까? 그가 살아생전에요. 큰 절을 3개나 지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안에 있는 큰 절 지었습니다. 또 하나 지었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요. 동명대학교 안에 있는 큰 절 동명불원 지었습니다. 그의 무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런 마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3천만 원, 4천만 원만 있으면 캄보디아에, 베트남에, 아프리카에 교회나 지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만한 교회 지으려면 몇십억, 100억 듭니다. 그러나 몇 천만 원만 있으면 선교지에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순 기념, 8순 기념 자녀들한테 다 돈 내라. 우리 가족 명의로 선교지에 교회 하나 건축하자. 7순 기념으로 우리 가족 이름으로 하나 건축하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대케 하는 에브라임의 복을 주셔서 살아생전에 교회 하나씩은 다 건축하고 천국 갔을 때 뭐다 왔냐 했을 때 주님의 구원의 방주 짓고 왔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과거를 다 므나세 해버렸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눈물, 상처 다 잊었다. 원한 미움 다 잊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요 미래에 창대케 하는 에브라임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까? 요셉의 특징은 나는 억울하게 팔렸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팔린 인생, 보내심을 받은 인생. 요셉은 팔린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팔렸다고 생각하면 될 대로 되라 하고 삽니다. 내 뜻이 아닌데, 내 계획이 아닌데 내가 팔려버렸구나.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왔구나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자로 내가 왔다. 하나님의 대사로 왔다. 마지막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는 팔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월에 모든 고난, 눈물, 어려움, 시련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는 다 므나세 버리고요. 에브라임의 복, 이 2022년 후반기에 므나세를 낳았다면 이 후반기에 에브라임의 큰 복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